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잠시 유다의 이야기로 중단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루었던 화려한 성공이나 또 그의 업적, 또 그가 올라갔던 그의 위치, 그가 보여지는 그가 겉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화려함들이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인생의 결과들, 그가 차지했던 그런 결과물들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의 절반만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을 뽑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9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13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3년의 기간 동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게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반부라 볼 수 있고 후반부의 내용들은 그 감옥에 지내면서 몇몇 관리들과 또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전반부를 오늘 39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40장과 4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 3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 36절에 보시면 요셉을 보디발에 판 사람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렇게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졌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북부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을 향해 그들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렇게 또 그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자손들의 그 후예였고 또 이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함께 살면서 서로 함께 통혼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들을 이스마엘 사람이다, 어떨 때는 이들을 미디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실제 요셉을 사고 판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스마엘 사람도 있고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각각의 표현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요셉은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의 옷과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일하는 위치라기보다는 관리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요셉이 노예로 지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게다가 주인이 인정할 때는 분명 그가 일하는 그 일하는 것과 관련된 그 능력을 보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주목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거운 물건들을 잘 들고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본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주시는 형통함, 이것들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인도함을 요셉은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까 그가 또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세상도 그를 주목해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에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처지를 보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 혹은 일이 잘 풀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형통의 의미와 달리 실제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처지에 있는 것이 잘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들도 보십시오. 집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그를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동침하자며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또 13절에 요셉이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유혹을 듣지도 않았고 그 유혹하는 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또 20절을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는 고자질 잘하고 잘난 체 하는 그러한 철부지 동생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고자질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죽임을 당할 만큼 혹은 노예로 팔려갈 만큼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집에 충성되게 일한 것이 잘못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오는 것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 큰 잘못일까요? 심지어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뿌리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지금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주인의 어떤 신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 때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도 보았지만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누명과 고난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노예로 끌려간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형통이라는 말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어떤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 상황이 고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형통한 것이 아니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비록 장애물 앞에 서 있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 고난의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형통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감옥에 들어가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문제 없는 요셉이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혼자 즐거워하는 그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총리가 된 그러한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고난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중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스러우십니까? 당장의 환난과 계속되는 고난, 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떠나셨다라는 그 불신만이 내 안에 가득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길을 들어서는 그 시작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기 위해서 죽이려고 구덩이로 그를 내몰아가고 상인들에게 그를 파는 그 과정, 그 시작점부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엎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형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